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할까요? 당신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정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걸 가지고 정리해 보면 뭘까요?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뭡니까?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은 뭡니까? 악한 정치 권력을 말할까요? 물질 세계를 통칭해서 하는 말일까요? 어떤 사람을 특정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세상은 늘 어떠냐면 하나님과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마귀의 영향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온 것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다르죠. 또 말씀 보면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세상에서 온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이생의 자랑. 예.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 말해서 욕망을 따르게 하고, 욕망을 학습하게 하고, 욕망을 자랑하게 한다는 거죠. 네, 마치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절대 반지를 사랑했던 사람들처럼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갖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계속 파괴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가시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무엇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심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옛사람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능. 육신의 정욕은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대가 뭐예요? 말씀이 원하는 것, 말씀대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능을 이기는 삶.
그래서 방향이 있는 표대를 향한 삶을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이어서 안목의 정의가 뭡니까? 인간의 본능을 키워가는 거죠. 인간의 본능. 세상은 자꾸 욕구가 많아지게 만듭니다. 욕구가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CF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CF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것도 사야 되네? 저것도 살아야 되네?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 주죠. 저것도 사라.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 자동차도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니? 자꾸 욕구를 자극하죠. 또 어떨 때는 야, 너 이것도 없지? 다른 것도 갖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너만 가져보지 않을래? 너한테만 보여줄게. 자꾸 보여줍니다. 우린 그것을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볼수록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먹방 같은 거 사람들이 왜 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왜 먹방을 볼까? 저거 먹는 거 보면서 멍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못 먹으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걸 보는 거고, 내가 못 먹는 거를 먹어주는 거고, 내가 많이 못 먹으니까 네가 다 먹으라 그러는 거고,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야, 너 그거 먹으면서 돈도 버는구나. 뭐 그 생각도 하고,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손이 핸드폰에 가 있어요. 어플을 켜죠? 무슨 어플? 배달의 민족. 시켜 먹는 거죠. 욕심은 욕심이 자꾸 전염되는 거죠. 욕심은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 카테고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극된 욕심. 없던 욕심도 자극해서 자꾸 더 많이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욕망대로 살아라. 욕망대로 살아라. 여러분, 과도한 욕구로 우리가 몰입하지 말아야 되죠. 세상은 계속해서 더 센 자극으로 더 지나친 욕망을 그 욕망 주머니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뭘까?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영향이 밖으로까지 확장되어는 것일 거예요. 나로부터 있었던 욕망이 밖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타인의 시선이 목적입니다. 보란 듯이 사는 거예요. 보란 듯이 산다고 말해요. 그것을 보는 이웃이 자꾸 비교하다 가니까 분노하고,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졌으니까 자꾸 시기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하고 이웃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주변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생의 자랑으로 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자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어요. 약함이 뭐예요?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 결국 자기 병을 자랑했다는 거. 여러분, 누가 뭐 암 걸린 거 자랑한 것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랑할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암을 고쳐주시는 가운데 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살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함을 자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 우리가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시기, 질투로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어떻게 되면 결국 끝이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요? 허무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나중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실을 마지막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레밍 이펙트라고 해서 들쥐같이 생긴 이 레밍이라는 쥐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그 쥐가 뛰면 같이 뛰어요. 멈추면 같이 멈춰요. 앞에 욕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뛰어내려가지고 결국 따라가다가 절벽에서요 집단으로 죽어요. 집단으로 죽어요. 그 앞에 거 따라하다가, 그러니까 남들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 쫓아가는 거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거를 사야만 될 것 같고요. 남들 막 야, 집값 올라, 집값 올라, 집사, 지금 늦었지, 안 돼. 늦으면 안 돼. 집을 사고,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레밍같이 사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에 이끌리느냐. 제가
카지노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OTT로 봤는데 그 최민식 나오는 영화이거든요. 네, 카지노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모집을 해요. 도박장으로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책이 있고 카지노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으로부터 사업가가 오면은 그 사람을 물어와요. 그 물어오는 사람에게 커미션을 줘요. 근데 그냥 물어올 때 그냥 물어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어와요. 그냥 아는 사업가 소개시켜 준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그럼 이분이 막 형님 아우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더 사주고 호텔 방도 막 좋은 걸로 해주고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형님 아우 하다가 내가 사업을 하나 하는데 뭐 하시냐고 카지노 사업한다고 한번 제가 놀러 가도 되냐고 그러지 말라고 거기 함부로 가는 데 아니라고 이렇게 빼다가 결국 한 번쯤 와서 놀라고 그래서 놀다가 놀면서 뭐라 그래요? 형님 조금만 하십시오. 조금만 하십시오. 조금만 하십시오. 다 계획된 건데 조금만 하십시오. 그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돈을 막 빌리고 막 그러는 거죠. 왜 도박하시냐고 하지 마시라고 막 그러다가 뒤에서는 막 계획을 꾸미고 그래서 다 빼먹더라고요. 나중에는 거기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중독이 돼서 깨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중독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결국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졌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결심을 하고 겨루를 끊지 못한 것을 막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끊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끊으려고 했던 것들을 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끊었을까요? 뭘로 끊었을까요? 예수 중독으로 끊었어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중독에 의해서 끊기는 거예요. 더 강한 중독에 의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표현대로 빌리자면 이것이 예수 중독이래요. 자기는 도박 중독, 술 중독이었는데 이제 예수 중독이래요. 내가 죽었고 예수로 살고 주의 성령이 모든 삶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중독은 힘을 내 자신에게 펼 수 없게 되었대요. 여러분 세상도 사라지고 정욕도 사라지고 결국 그분의 인생에 표대와 사명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욕망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까요? 요한일서 말씀 2장 17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지나간대요.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결국 다 사라진대요. 그런데 뭐만 남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진시황 병마역을 가봤습니다. 진시황 능에 지금도 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 얼마나 큰 무덤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성지순례를 혹시 가게 되면 이집트에 들려가지고 피라미드를 보고 싶어요. 피라미드 얼마나 크게 지어놨을까?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게 공통점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왜 무덤을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 왜 병마형 인형처럼 생긴 병사들을 다 이렇게 막 수천 개씩 만들어가 넣어놨을까? 내가 붙들고 싶었는데 그 권력과 그 영화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로 장생 약 구하다가 안 되니까 죽잖아요. 결국 사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그걸 준비한다고 그냥 어떻게 하면 발악을 한 거죠. 발악. 그게 그 무덤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뭘 보여주는가? 인간이 결국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결국 아무리 대단해도 무덤만 남기는 거예요. 무덤만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원히 남는 게 있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크리스천에게서는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추구할 대상도 아니고 사랑할 대상도 아닙니다. 순종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떤 대상이냐? 세상은 오직 이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길 대상. 오늘 아까 읽었던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하와이에 가면 빅 아일랜드 코나라는 곳에 매년 가을마다
철인 3종 경기를 연다고 합니다. 철인 3종 경기라는 게 세 가지의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 이걸 번갈아가면서 계속 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막 진짜 철인 같은 사람, 체력 좋은 사람, 아이언맨이라고 하잖아요. 철인 3종 할 때. 이 철인 같은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는 경기예요. 시작을 아침 7시에 시작한대요. 여기 땅 하면 7시에 시작하면 대개 이게 8시간 정도 흐르면 1등이 나온답니다. 1등이 딱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 1등이 결정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철인 3종 경기를 제대로 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언제냐? 밤 10시쯤 가보면 되네요. 밤 10시쯤. 밤 10시쯤 왜 나가요? 그때 사람들이 왜 몰려옵니까? 그때 비로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최대 환호성의 사람들로부터 울려 퍼져요. 이때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연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더 감동적이고 이게 더 인상적이죠. 어떤 사람은 암을 극복하고 뛰어 막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거의 80세가 넘어서 뛰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가 장애아이인데 장애아이를 데리고 함께 뛰어 들어와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젊은이는 들어오자마자 골인하자마자 기다리는 신부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남편이 철인이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철인 3종 경기 끝나고 바로 프로포즈했대요. 나름 의미와 나름 어떤 사연이 다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시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요, 기록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등수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사연과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메시지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인생은 뭘까요? 1등 아닙니다. 예, 바로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1등, 2등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들이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레밍처럼 기계적으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예, 자신만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의 욕심을 따라갔어요. 경쟁했어요. 자랑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학부 나왔고요. 최고의 가문에서 성장했고 또 최고의 권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들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예수 핍박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게 그게 제일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거였으니까 그걸 위해 뛰었어요. 그런데 그게 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눈이.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이 바뀌고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붙들었던 세상 것을 다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해로 여긴다.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믿음 이후에 자신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의 표대를 바라보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대가 무엇일까요? 이 표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즉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2023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이 여러분을 있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각각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보다 먼저 가려고, 남보다 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각에 맞는 부르심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선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 그리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레미 효과처럼 따라가는 욕망과 대체해버리지 않는 싸움이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부자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우리 새해 인사하면 덕담하잖아요. 근데 뭘 받길 원해요? 부자 되세요. 승진하세요. 건강하세요. 물론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잘 나간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던지는 미끼에 속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던지는 욕망대로 살라는 말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1부 때 사회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클라이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암벽 등반하는 사람. 근데 엄청나게 높은 산은요, 클라이밍을 다 완벽하게 그 나란에 끝내지는 못해요. 중간에 쉬어야 되거든요. 쉬지 않으면 떨어지니까 맨손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암벽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딱 칩니다. 예. 재밌어 보이죠? 예. 딱 쳐요. 앉아가지고. 근데 딱 핀 하나 딱 가운데다 박고 저기다가 핀 하나에다가 딱 고정을 해요. 네. 너무 유유자적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저렇게 치고 잡니다. 밑으로 수백 미터인데 막 흔들리잖아요. 밤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거죠. 처음 간 사람들은. 근데 매번 간 사람들은요, 이제 고통 느끼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요. 네. 저것이 인생이다 생각합니다. 저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강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핀 하나에 고정된 인생을 살아가요. 그 핀 하나 하나님이 딱 빼버리시면은요,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핀 하나 때문에 되게 안도하잖아요. 내가 가진 핀 하나, 돈, 뭐 때문에 내가 가진 기반, 그거 의지해서 안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디에 매다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어디에 매다느냐. 다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핀 빠져가지고 떨어지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매다느냐. 내 인생을 어디에 매달고 가느냐. 내 인생을 영원이라는 시간에 매달 수 있을까?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께 매달린 인생이다. 예수께 매달린 인생.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사라질 것에 우리는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영원히 남을, 영원히 가지고 갈 가치를 추구하면서 열매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크리스찬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십시오. 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여기 왜 계세요? 골프장에 가서 라운딩 하시지. 끝나고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다 하셔야 되잖아요. 예? 뭐 때문에 하시는 건데요? 예? 부르심을 따라서. 그죠? 부르심을 따라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세 가지 승리를 한대요. 첫 번째, 목표의 승리래. 목표의 승리. 많은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살아가요. 근데 믿는 자는 목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의 승리가 있대요. 과정의 승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래요. 최후 승리. 결국 승리한다는 거. 여러분, 이 목표의 승리, 과정의 승리,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옆 사람한테 한번 따라봅시다. 당신은 크리스찬이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믿는 자입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네. 올 한 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